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에서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성경 통독은 책으로 읽는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책 한 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읽을 수 있도록 글씨도 크고 읽기 편한 것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샤프, 형광펜, 색볼펜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요, 잠언입니다. 먼저 잠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구조를 알고 읽는 것과 구조를 모르고 읽는 것하고는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를 한번 나누어 보고 그리고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요 31장으로 되어 있고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요 주제를 놓고 서술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서술이 1장부터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주제를 놓고 서술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앞에다가 주제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입니다. 9장까지가 주제에 대한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요 서로 대조되는 것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의 대조법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위에다가 반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면 여기서부터는 반의 대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5장까지입니다.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6장부터는 동의 대조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아니면 비슷한 것끼리를 대조해 가면서 그 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대조법, 그래서 16장 위에다가 동의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대조법은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2장까지, 22장 16절까지입니다. 22장 16절까지이고 22장 17절부터는 여기서는 다시 주제를 놓고 서술하는 형식으로 주제에 대한 서술로서 17절부터 23장, 24장,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의대조법을 말씀하면서 뒷부분에 주제에 대한 서술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요 편집자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편집자문으로서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까지 25장 위에다가 편집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장, 31장은요 기타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위에다가 기타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타 잠언이 30장, 31장에서 잠언이 31장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1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이제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9절에는요 잠언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하면서 그 목적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9절까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한 주제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서술해 나가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0절에는 악인의 유혹을 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뭐 악한 자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면 그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11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을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이렇게 악한 자를 악한 자가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20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3장 26절까지 지혜에 대해서 지혜라는 주제를 놓고 서술을 해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라고 말하고 있고,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28절에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 지혜가 너희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지혜가 불렀으나 무관심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에게서 내심이며,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들을 깨달을 것이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지혜가 그렇게 한다는 것,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라. 21절에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3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지혜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축복에 대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4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8절에도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10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2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요, 선을 행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3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32절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라는 주제를 놓고 또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 다니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는요, 음녀를 멀리하라 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음녀를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음녀를 멀리하는 것이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는요 담보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라고 시작을 하죠. 내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라고 담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9절에도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복핍함이 분자같이 이르리라 라고 게으르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부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연 7가지이니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악한 계집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7장 27절까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면서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7장 1절에 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5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부터는 음녀에 빠진 한 젊은이를 들어서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다시 이제 지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또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8장 11절에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32절에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얻는다는 건 지혜를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9장 1절에도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말씀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하면서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제에 대한 서술은 9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0장부터는 반의 대적도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10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여기 뭐예요? 지혜로운 미련한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여기 게으르고 부지런함을 들어서 서로 반대되는 것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과 사랑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많다라는 것과 제어하는 말이 많다는 것과 제어하는 것 입술을 제어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절에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과 겸손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반의 대적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장, 14장, 15장 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6장부터는 동의대적법으로 그러니까 같은 것 아니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서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병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죠. 2절에도 사람의 행위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자기와 여호와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와 경영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계획과 인도 그 다음에 16절에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 명철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와 풀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입대적법의 형식으로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와서 다시 주제에 대한 이제 서술로서 여기도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라 라고 말하면서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부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24절에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불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26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장 15절에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17절에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9절에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지혜자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29절에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다?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타는 자에게 있느냐, 포도주는 불꽃 안에서 번쩍이며 수원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며.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재앙이 있게 된다라고 지금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3절에도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라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부터에도 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면서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 다음에 33절에 내가 좀 더 자주 좀 더 졸려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가 치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지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요 이제 편집 자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편집 자문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6장에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13절에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27장 7절에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거리씨라도 다니라. 28장 1절에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9절에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편집 자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편집 자문을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31장은 이제 기타 자문입니다. 30장에서는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굴의 자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굴의 자문이 30장 1절부터 3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신이라.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비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임이라. 29절에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굴의 자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은 이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자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여기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말하면서 3절에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마시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리고 10절부터는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현숙한 여인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5절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이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죠.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24절에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총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한다 라고 말하면서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타 잠언,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을 기록하면서 잠언 31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